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연 목사입니다. 성경 톡방송 77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의 땅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특히 신약의 땅 이름들 중에서 오늘은 그 땅 이름의 네 번째 시간으로 코스모스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코스모스 땅이라고 하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땅을 갖다가 코스모스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할 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땅 이름들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땅 이름들을 서로 이렇게 연관된 단어들끼리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신약 성경으로 갖고 왔을 때에 그 땅들에 해당되는 그 의미들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로 말씀을 드릴 때 땅의 이름들을 쭉 얘기를 할 때 최소한도 많은 땅의 이름들이 있지만 최소한도 5가지의 땅의 이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에레츠 땅이 있었고 또 창세기 1장 9절에 나오는 얍바사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이제 1장 25절에 나오는 아다마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아다마 민 아파르 할 때 이제 아파르 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 4대 땅이 이제 나온다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다스리시는 땅을 갖다가 4대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름에 대충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에레츠, 얍바사, 그 다음에 아다마, 아파르, 4대 이렇게 구약의 땅 이름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실 터인데 이 신약의 그 땅들로 이렇게 넘어올 때에 신약의 땅들과 구약의 땅들이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면 그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구약의 땅들의 이름과 신약의 땅들의 이름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을 드릴 때 에레츠 땅이다 그 땅과 구약의 율법의 땅이다 했을 때는 그걸 갖다가 아다마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약에는 그걸 갖다가 개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연결되는 그 단어들을 갖다가 한번 보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다시 구약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구약에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땅 이름 2가지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사람을 만드신 땅이 나오는데 사람을 만드신 땅의 이름이 2가지 흙으로 만들었다 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흙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는 우리 성경 번역에 나와 있던 말들을 원어 성경으로 봤을 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 흙으로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어떤 흙이냐? 여기 보면 아다마, 민, 아파르 흙으로 다시 얘기해서 여기 붉은 흙으로 여기는 한 부분으로 이런 뜻이고 여기는 흙 티끌 먼지 재 같은 흙 이런 뜻이니까 여기 붉은 흙 중에 한 부분인 티끌 먼지 재 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아다마 흙과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두 이름이 흙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다마 흙이다 그러면 붉은 흙, 붉다 해서 붉은 흙,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먼지 재 이렇게 했으니까 붉은 흙 중에 한 부분인 티끌먼지 재 같은 흙으로 여기 보면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흙은 신약 성경에는 개라고 하는 개 지난번에 개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게오로고스 말씀을 드리면서 게오로고스 농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개의 땅에서 경작하는 사람을 갖다가 농부 이렇게 했는데 개의 땅에 경작하는 사람, 개의 땅은 그 율법의 땅이었고 그 율법의 땅에서 일하는 분이 바로 농부다, 경작자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개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약의 개의 땅에 해당, 율법의 땅에 해당되는 땅이 구약의 아다마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약에 여기 보면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이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이 흙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오늘 말씀을 드릴 코스모스 땅과 연결되어지는 같은 맥락에서 그 뜻을 갖다가 맥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바로 흙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기가 아파르는 티끌먼지 재 이런 뜻을 가진 흙이었고 이제 신약에 오면 이 아파르 흙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코스모스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땅, 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와 연결되는 그런 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여기에 보면 아다마라고 했을 때 아다마는 붉어지는 것이 바로 붉은 흙이 아다마인데 붉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장 18절을 예를 들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서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여기 보면 죄라고 하는 개념이 붉다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된다. 죄를 알면 알수록 점점 붉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 흙이 붉다라고 하는 그 흙의 개념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해서 붉어지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알게 되어지면 점점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어지면 법을 알게 되어지는 거니까 법을 많이 알게 되어지면 알수록 그 붉어진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흙이니 땅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붉은 흙 여기는 티끌먼지 재 같은 흙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다마 흙에 비유되는 바로 율법의 말씀을 알 때를 갖다가 아다마 흙에 비유를 했다. 율법을 점점 많이 알면 알수록 붉어지니까 바로 아다마 흙은 여호와의 율법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신약에 와서는 여기가 코스모스 땅이라고 했을 때 코스모스 하면은 예수님이 활동하신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활동했던 땅 코스모스와 연결이 되려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티끌먼지 재가 되는 땅인데 이 티끌먼지 재가 나오는 것은 그냥 티끌먼지 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티끌먼지 재가 나오려고 하면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 4장 27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티끌먼지 재 같은 게 나오려면 레위기 4장 27절로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잠시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레위기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 4장 27절에 31절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평민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다. 여호와의 율법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다. 그래서 허물이 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이 사람이 듣고 배워서 알았다라고 하니까 내가 금령 중에 하나를 갖다가 지금 범하였구나 라고 해서 그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그랬으니까 내가 배운 것이 없는데 율법에 대해서 배운 것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예물로 삼고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희생의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짐승을 갖다가 잡아서 그 번제소에서 잡아서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갖다가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리고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까지 취하여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속죄 규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속하는 방법이 레위기 4장 27절로 3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제물을 잡아다가 번제단에서 그것을 다 태워드렸더니 단 밑에 뭐가 남냐면 티끌먼지 재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 티끌먼지 재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아파르 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르 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먼저는 있어야 되겠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죄를 갖다가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먼저 있어서 그걸 듣고 배워서 깨달아 알았고 그래서 내가 금령 중에 하나를 범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속죄를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단 밑에 다 타고 남은 것이 이제 재가 남으니까 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운 흙인데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담아 민 아파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아 민 아파르 흙으로 만드시고 그랬을 때 바로 이 아담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붉어진 흙이 바로 아담아 흙이었고 그 중에 일부 민이라고 하는 뭐뭐 중에 한 부분 그랬으니까 그거 중에 한 부분인 아파르 같은 흙으로 아파르 흙은 곧 다 타고 남아서 재 같은 흙이 되어진 그 흙을 갖다가 아파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은 없어지고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 자신은 다 짐승이 번제단에서 태워지시 나 자신은 없어지고 그리고 그 단 밑에 타고 남은 재가 된 것 같이 나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재 같은 먼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 흙이 되었을 때를 갖다가 아파르 흙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흙을 반죽해서 사람을 빚어서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율법과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뭐 창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제적인 조건으로 다 이미 존재하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고, 이제 이 몸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늘 그 말씀 중에 보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악한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번제단에 나와서 속죄를 드리고 다 태워드리는 어떤 그걸 말해서 속죄제의 규례가 있었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서 나를 태워드리듯이 다 나는 죽고 죽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파르 같은 흙이 나오면, 다시 얘기해서 아파르 같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신약에 와서는 복음이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걸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창세기 2장 7절에는 아담아 민 아파르라고 하는 그 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보면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 좀 더 깊이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는 여기서는 여기 흙이 아담아 민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니슈아마는 훅 불기, 다시 얘기해서 바람을 말한다. 그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그랬어요. 바람을 불어넣었다. 보통 우리는 바람을 불어넣었다. 바람 그러면 바로 뭘 갖다가 뜻하냐면 성령의 바람,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은 항상 늘 성령을 말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만들기는 만드시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 코에다가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야 된다. 바람을 집어넣어야 되죠. 바람을 분다면 성령이 들어와야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바람을 집어넣었더니 바로 뭐냐면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좀 더 여기 더 풀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살다 이런 뜻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페시 호흡하는 존재, 아까 후하고 바람을 불어넣었으니까 이제는 살아서 숨쉬는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 전체 내용을 보면 아담아 민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으시고 할 때 여기가 보면 I가 바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아직 완전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담아 민 아파르 할 때 이 아파르 같은 흙의 존재가 바로 뭐냐? 신약에 와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땅이다. 코스모스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코스모스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 세상, 여기 원어로 찾아보면 여기 보면 데우스,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세상이 바로 여기 보세요. 코스모스 세상,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히 나오죠. 코스모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코스모스 세상이다, 코스모스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우스, 여기 데우스 하나님이 코스모스 땅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땅이,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할 때 이 독생자가 바로 예수, 독생자 할 때 독생하는 아들을 주셨으니 할 때 바로 예수님이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땅이 바로 코스모스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었죠.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 번 더 읽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떤 세상에 보냈다고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 세상에 보내신 것은 봐요. 코스모스 생각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코스모스죠? 세상이니까 코스모스 세상 안으로 보내신 것은, 여기 세상 안으로 보내신 것은 여기 보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 할 때도 세상을, 여기도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코스모스 세상에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랬다. 이 보면 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랬고 3장 17절도 그랬고 여기 나오는 세상은 다 코스모스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를 코스모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코스모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세상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땅이 코스모스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땅이 뭘 하느냐라고 보려면 이제 이 성경의 단어가, 기본 단어가 있고 이제 그 기본 단어에 그 뜻을 품고 있는, 그 뜻을 속에다가 이렇게 어근으로다가 감춰놓고 있는 속뜻이 있는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땅의 어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코스모스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코스모스 땅이다 라고 할 때 이 어근이, 이 코스모스 땅의 어근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코스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요. 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 땅 하면 여기 코스모스가 뜻이 뭐냐면 질서, 꾸밈, 장식,
세상, 그러니까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세상이다.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질서, 꾸밈, 장식 이런 뜻도 여기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니까 그 어근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때 코스메오라고 하는 어근이라고 그랬으니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코스메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 코스메오는 코스모스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이 뜻을 보니까 배열하다, 정리하다, 질서 있게 두다, 꾸미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얘기해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땅의 어근이기도 하고 이 코스메오가 또 코스모스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같은 어근이 되어지는데 서로 어근이 되어지는데 여기 코스메오의 뜻은 어떤 뜻으로 하냐면 질서, 장식 이렇게 아까 왜 코스모스에도 그런 뜻이 있었잖아요. 질서, 장식이라고 하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정돈하다, 명령하다, 규정하다, 장식하다, 꾸미다, 공급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이 뜻을 살려서 코스메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을 살릴 때 코스모스 땅이 어떤 땅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한번 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져 있는 곳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코스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곳을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 좀 쉽게 마태복음 12장 44절 처음 나오는데 코스메오가 제일 처음에 쓰여있던 데가 마태복음 12장 44절이에요. 그래서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할 때 이 수리되었거늘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코스메오라고 하는 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이거를 검색을 했을 때 그 단어가 쓰여진 낱말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이 성구는 다 코스메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 여기 초록색으로 기록된 이 부분이 다 그런 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메오는 이제 수리하다, 정돈하다, 배열하다, 질서 있게 두다, 꾸미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일곱 귀신 들렸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있고 수리되었거나 할 때 수리되었다 할 때 이게 바로 코스메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수리하다, 정돈하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아니고 여기 보면 누가복음 21장 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미석과 헌물로 꾸몄다 그러니까 꾸미다라고 하는 뜻이죠. 정리하다, 질서 있게 두다, 꾸미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뜻은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뭘 꾸미는 것을 말하고 있을 수 있죠. 또 어디가 있냐면 여자가 단장하는 여기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할 때 이 단장하고 여자가 자기를 이쁘게 꾸미는 걸 일단 단장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단장하고 라고 할 때 이 단장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코스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수리하는 것도 있었고 정리 있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단장하는 것도 있던 뜻이고 다 코스메오라고 하는 그 뜻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5절에도 나오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단장하다, 자기를 꾸몄다는 얘기잖아요. 아름답게 자기를 꾸몄다, 정돈했다. 그러니까 이 코스메오는 배열하다, 정리하다, 질서 있게 두다, 꾸미다, 단장하다, 뭐 이런 뜻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이 뜻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땅의 어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코스모스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코스모스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코스모스 땅에서 뭘 하는지, 코스모스 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여기 그 어근을 찾았을 때 그 코스모스 땅에서는 배열하고 정돈하고 질서 있게 두고 꾸미고 단장하고 그런 의미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크게 보면은 땅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땅의 이름 중에 하나, 코스모스 땅이 뭐 세상 또는 세계 이렇게 나오는데, 코스모스 세상, 코스모스 세계, 코스모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코스모스 세계는 바로 질서 정연하고 꾸미고 장식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 그 같은 어떤 의미도 써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곳을 성구를 좀 찾아보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13, 14절, 15절 계속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어떤 세상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여기 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세상이 코스모스 세상. 너희는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라. 그게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빛은 밝혀서 높이 올렸을 때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라 하는 얘기는 너희가 빛처럼 드러나서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니까 너희는 이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다 빛을 비춰놓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의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빛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만 되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게 빛인데, 드러내 보여준다. 뭘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 호롱불이에요? 아니면 무슨 전기불이에요? 그런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러면 빛은 곧 뭐예요? 세상을 밝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복음이 되느냐? 먼저는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었다고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질 때에 아담아미나파르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듯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은 죽고 아파르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나는 죽고 내가 다 죽으니까 짐승이 번제단에 다 죽듯이 다 짐승 같은 나는 죽고 나는 죄가 되어졌고, 이제 대신에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만
내 안에서 나올 때에 바로 그게 나중에 복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 그게 이제 정말로 세상에 빛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면서 자기 말로 하면 그건 빛이 아니지요. 그건 악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너는 악이니까 네가 나오면 악이고 하나님이 나와야 선이다. 그래서 빛된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지 그게 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것을 알려면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다 알아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다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나는 없고 하나님으로만 드러내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채워서 나는 없어지고 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때, 그 때는 율법의 말씀을 내 안에 기록하고 내 안에 채우는 때였고, 이제 복음의 때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게 새긴 말씀, 여호와의 율법 때는 나한테 새긴 거고, 복음 때는 나 자신은 다 나오면 안 되니까 나 자신은 없어지고 내 안에 새겨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증거되어서 나오고 드러낼 때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잖아요. 네 말하면 복된 소리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 내 안에 새겼던 그 모든 말씀들이 새긴 말씀이 이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나올 때, 그때를 갖다가 복된 소리,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네 소리 섞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새긴 그 모든 말씀들이 온전하게 나와서 코스모스 세상에 드러낼 때, 그때 그 빛으로 드러낼 때, 그때를 갖다가 바로 뭐냐면 그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율법이 따로 있고 복음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너 자신은 없어지고 네 안에 새겼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이게 들려줄 때 그것이 복된 소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세상 할 때 어디를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여기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죠. 여기서 이 온 천하 할 때 이 천하가 바로 뭐냐면 코스모스 땅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 세상을 갖다 검색을 하니까 그 쓰여진 단어가 나오는 거니까 코스모스, 잘 보세요. 너희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코스모스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네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 코스모스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네 안에 새겨졌던 여호와의 율법을 갖다가, 네 안에 새겼던 그 율법을 갖다가 네 소리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라. 그게 복음이고 그걸 갖다가 전파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스모스 세상은 그래서 그 질서, 꾸밈,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 코스모스 세상도 마찬가지로 무질서하고 정말로 이렇게 더럽혀져 있고, 아까 왜 일곱 귀신이 나온 거기 보니까 소지되어 있고 수리되었거나 하여튼 그 이전의 상태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잘 수리가 되었다라는, 잘 질서가 잡혔다, 잘 꾸며졌다, 잘 이렇게 정돈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세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세상, 거기가 코스모스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또 한 번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코스모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참빛은 바로 예수님이 참빛이고, 예수님이 참빛인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도 드러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내가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 나는 그대로 똑같이 전했을 뿐이다. 내 말은 한 번도 내가 내 말 한 적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예요? 참빛 하면 이 속에 계신 빛, 불, 그거죠. 불 하면 여호와의 불이잖아요. 여호와의 불은 불인데 그것을 예수님 속에 이렇게 있었던 불을 이렇게 드러낼 때 그런 빛이 되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코스모스 세상에 왔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는 그때가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다. 바로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아담아 민 아파르 할 때 이 아파르과 같은 그 땅과 연결되어지는 그 단어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코스모스 땅에 대해서, 코스모스 세상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때에 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약 185회가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85회 쓰여져 있는 걸 제가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 지금 현재 3-4개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점점 깊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맛보기 정도로 코스모스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시는 땅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세상이 코스모스 세상이다. 그 코스모스 세상은 수리되어야 하고 꾸며져야 되고 단장되어야 되고 질서가 잡혀야 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오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나마 신약 성경의 4번째 땅의 이름에 대해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땅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